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빛으로 오시고 빛으로 사시며 영원한 빛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빛 가운데로 이끄시며 그 빛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84장 찬송합니다.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을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회복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영혼을 소송시키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여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는 힘이 주어져서 말씀을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1장 14절부터 18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질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한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성육신 이야기가 나오죠.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14절이죠. 그리고 15절 보니까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옵니다. 무엇을 외쳤냐? 외침 증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누구에 대해서 설명했느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15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18절을 보면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독생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셨다. 그런 내용이 오늘 세 가지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4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다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인간의 육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오셔서 함께 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동안 생활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안에 거한 거예요. 같이 함께 거하심에. 그때는 같이 계셨어요. 육체랑.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니까 누구의 영광을 봤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영광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충만한 거예요. 충만히 넘쳤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예요?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여기 나와요. 인카네이션, 속육신, 핵심 진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장막을 둘러쓰고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한은 이 사륵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육신이다. 완전한 육신이다. 뼈가 있다. 살이 있다. 뼈와 살이 있는 세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육신, 사륵스라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인간이다. 똑같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 육신은 똑같다는 거예요. 육체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피곤하시고 잠을 많이 못 주무시면 식사를 못 하시면 시장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슬픈 일을 당하면 슬프고 좋은 일을 뭡니까? 또 이렇게 당하면 기쁘고 즐겁고 이런 모든 기분도 우리 인간하고 같이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하고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있다는 거죠. 오감도 다 똑같이 있으시고 그걸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륵스라는 육신 이 말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자 우리가 칼 바르트를 잘 알 수 있겠지만 속육신, 인간으로 오셨다 그랬잖아. 인간의 육신 옷을 입고 오셨는데 누가 온 거예요? 신이 온 거잖아요. 신이 오신 거예요. 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거죠. 그리고 이 지구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이 세상으로 이렇게 뚫고 오셨다는 거죠.
뚫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뚫고 오셨다는 것을 인브레이킹을 쓴 거죠. 파괴시켜서 안으로 뚫고 그냥 들어오셨다는 단어를 인브레이킹이라고 칼바르트가 썼죠. 그래서 하늘에서 세상으로 뭡니까? 뚫었어. 하늘에서 세상을 뚫어서 들어오신 분, 그렇게 그 개념을 썼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뚫고 들어온 사건이다. 그렇게 이 성육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인간의 육신 옷을 입고 뚫고 오셨냐? 그것은 한 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냐?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직접 오신 사건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14절 보세요. 후반부 보면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예수의 그 영광을 봄으로써 누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비춰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비춰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광. 근데 그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그게 무슨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이죠.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쭉 오셔갖고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고 3년 동안 33년을 사시고, 그죠? 30년 동안 준비하시고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사역을 감당하시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죽으셔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인 돼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의인이지만, 죄가 하나도 없으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거기다 담당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신 게 영광이었어요, 하나님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막 좋은 걸로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박수,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걸 살아냈을 때 그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듦이든 즐거움이든 어떠한 것들이든지 간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보여주는 영광은 희생이에요, 희생. 온전한 희생, 그리고 온전한 사랑, 그리고 온전한 헌신.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온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어때요? 십자가를 지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해 주신 거죠. 헌신해 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뭡니까? 섬기러 왔어요.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대속물로 완전히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섬기러 오신 거죠. 그래서 섬김, 온전한 섬김. 이게 영광이죠, 영광.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독생자의 영광이 뭐냐? 탐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사랑이죠. 끝이 없는 사랑, 끝이 없는 헌신, 끝이 없는 희생.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영광의 본질이에요. 좋은 일 했을 때, 나에게 어떻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을 때, 야, 할렐루야, 이것도 영광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가 아니라 이 세상에 나를 보내주신 이유, 그리고 뭡니까? 그거 본질적인 것이 그 영광이요.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이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도 영광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돼요.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주어서가 아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성육신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이 들어있다는 거죠. 성육신, 인간으로 오신 그 자체가 여러분 희생이요. 우리 예수님께는. 본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인데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육체로 오셨다니까요. 육체로 오셨어요. 그 크신 신이 인간 옷을 입고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것도 뭡니까? 죽으러 오셨대요, 글쎄. 우리가 생각하기는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영광이 되는가.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육신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이 들어있는데, 그 성육신 속에 그 영광 속에 또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 영광의 두 요소. 뭐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은혜와 진리요. 그 영광 속에 은혜, 진리. 은혜가 아니면 이 영광이 되어질 수가 없고, 진리가 아니어도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 진리가 되려면 여러분, 진리가 진리되려면 또 필수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두 요소가 필요하죠. 뭡니까? 그 진리는 사실이 되어야 돼, 사실.
거짓이 진리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이 진리가 돼야 돼. 사실이고, 그리고 그 사실은 절대로 안 변해야 돼요. 변치 않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진리의 두 요소예요. 사실이면서 절대로 그것이 변치 않는다. 그래서 주님이 뭡니까? 주님이 진리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변치 아니하실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예수님. 그분이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진리.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바뀌어져 안 바뀌어져? 수시로 바뀌어져 버려요. 우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근데 그 은혜가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주는 진리가 뭐냐? 하나님에 관한 것이에요. 그 진리가 하나님에 관한 것. 그리고 또 인간에 대해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인간에 대한 진리는 뭡니까? 인간은 죽는다는 거죠. 절대로 변치 않아요. 그 인간은 변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진리요. 변한다는 거. 근데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게 진리예요.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죽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요. 이것도 진리. 변함이 없는 진리.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영원히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뭡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것과 인간에 대한 진리를 다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인브레이킹 하는 거죠.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인간은 어떤 재질을 갖고 있느냐, 어떤 재질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살아가야 되느냐, 인간이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영광이 뭐냐, 어떻게 살아야지 영광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이론을 놓고 보면 여러분 다 그것이 맞는 것 같아.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다 맞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딱 모든 이론을 갖다가 다 내놓으면 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거짓이에요. 어떠한 이론이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앞에 떡 내놓으면 다 거짓이 되는 거죠. 왜? 그분의 본질 자체가, 본질이 진리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걸 가지고 와가지고 누굴 믿어야지, 무엇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종교다원주의처럼.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걸 가지고 와갖고 이게 진리다. 이런 것은 뭡니까?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왔다. 모든 이론을 가지고 이것을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받습니다라고 그거 구원의 진리를 자기들 갖고 왔다고 해.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내놓으면 다 거짓이요. 가짜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종교다원주의가 예수님 앞에 진리 앞에는 이것은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통해, 인간은 비진리이기 때문에. 그 비진리니까 비진리가 진리인 줄 알아요. 그러나 진리 앞에, 진짜 진리 앞에 비진리가 오면은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비진리예요, 비진리. 예. 어둠이 어떻게 감히 빛 앞에서 빛이라고 하겠어요? 어둠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어둠인 거거든요. 어떠한 비진리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진리 앞에 섰을 때 다 비진리인 거예요. 어둠이라는 거죠. 왜요? 그분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본체가요. 예수님은 진리의 본체입니다. 그래서 이의 모든 구원의 방법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15절 보세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세례 요한이 나오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그것도 뭡니까? 외치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외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광야지대입니까? 광야지대, 메마른 사람들의, 살기는 좋다고 한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내면을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메말라 있습니까? 메말라 비뚤어져 빠져버린 그 메마른 땅에다가 복음을 이렇게 외쳐보세요. 광야요, 광야. 이 시대에서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광야에서 선포하는 거와 똑같아. 너무 강팍하다, 이 말이에요, 강팍. 짐승이 살고 있는 그 심령 속에 비진리로 가득 찬 그 인간의 내면에 쓸데없는 것으로 굉장히 가득 찬 인간의 내면에 진리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리를 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안 받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메마른 땅이요. 그때 시대에 광야에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증거했듯이 이 시대도 마찬가지요. 이 시대도 광야예요. 메마른 심령들에게
복음을 외쳐야 되기 때문에 강야입니다. 강야. 어떻게 여러분 외쳐 이럽니까? 소리쳤죠. 샤프하고 확 외쳤어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하면서 그래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뭐라 그래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섰다 이 말이죠.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선제예요. 미리 말해주잖아요. 그리스도의 선제설.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먼저 형이에요. 형. 우리가 봤을 때 형님이에요. 형님 6개월. 예. 얼마나 그거 잘 따집니까? 우리는. 몇 살이냐? 당신 몇 살이요? 어른 앞에서 이런 말 한다 저런 말 한다 그러잖아요. 많이 따지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몇 살인데 그 사람 몇 살이야 이렇게 따져버려. 목사 안수 받았어 안 받았어? 그거 빡 따지고.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정말 그 사람의 외침 속에 진리, 그 진정한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맞는다면 그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지. 당신 몇 살이에요? 그것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당신 목사 안수 받았어 안 받았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런 모든 형식적인 것을 뭡니까? 떼야 돼, 떼요. 물론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진리, 그 내용만큼 형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죠? 내용이. 핵심이 중요한 거죠. 핵심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요? 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최초로 불려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거거든요. 나는 예수 믿는다? 어떻게 믿는데? 진짜 예수를 믿느냐? 주여 주여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는 않고 무조건 주여 주여, 무조건 기회만 왔다고 해서 그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거 그리스도 선제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계셨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창조. 그러니까 태초.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 요한복음에서 태초하고 창세기 태초하고 누가 더 빠른다 그랬어요? 어떤 것이 더 빠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그래서 그리스도의 뭡니까?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선제설 여기에서 지금 15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분이다. 그리고 뭡니까? 이분은 만들어진 분이 아니에요. 만들어진 분이 아니에요. 원래 계신 분. 우리는 다 만들어졌어요.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은 다 만들어졌어.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어요.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 자체가 계신 분이에요. 원래 근원이에요. 제1의 원소예요. 제1의 원인이고. 영원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예.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그냥 계신 분이에요. 지존하신 하나님. 예. 우주의 근원이 되시고 원래 스스로 존재하시고 어떤 누구로부터 만들어진 분이 그런 분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분이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속주고 우리의 구속주고 나의 피난처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지도하시는 리드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가장 잘 아신 분이에요. 왜요? 우리 옷을 입어봤잖아요. 우리 생각을 해봤잖아요. 머리를 갖고 생각을 해봤고 배도 고파보셨고 예. 뭐가 어떤 맛이 나는가 알고 어떤 기분이라는 거 알고 당신이 침뱉음을 당할 때 당신이 채찍을 맞을 때 그리고 무시했을 때 어떤 기분이라는 거 알아 몰라? 알아요. 인간들에게 얼마나 상처 많이 받았습니까? 예수님보다 상처 많이 받으시고 손 들어봐요. 예. 예. 엄청나게 상처 많이 받으셨죠 예수님이. 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니까.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고 재질 또한 너무나 잘 알아. 왜? 흙이잖아요. 더스트. 먼지거든요. 너무 불쌍해. 긍휼해. 그래 알고. 우리 체질 너무나 잘 알아. 연약한 체질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왜요? 저와 여러분들 창조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제작하셨잖아요. 제작하신 분이 이 컵을 제작하고 만든 이 주인이 이 컵에 대해서 뭘 모르겠어요. 어떤 성분이 들어갔고 어떤 성질이라는 걸 잘 알죠. 어디에 들어가면 약해져 버리고. 그거 알아 몰라. 알아. 저와 여러분들 알아. 예. 조금만 해도 깨져버릴 수 있는 질것이라는 걸 알아요. 알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우리가 때로 살다가 여러분 보수공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몸이 병들었다거나 신령이 상했을 때 뭡니까? 원래 창조된 것에서부터 뭡니까? 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보수공사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보수공사 누가 해줘야 돼? 이걸 잘 아는 자들이 해줘야 돼. 나를 잘 아는 자. 여러분들 잘 아는 자. 의사가 아니에요. 영원한 의사는 누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보수공사, 고쳐질 부분들을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뭡니까? 돈 내고, 우리는 병원에 가면 돈 내, 안 내? 돈 내잖아요. 그래, 안 그래? 치아를 치료해야 하더라도 돈 내야 되고, 임플란트에도 돈을 많이 내야 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보수공사 한다고 돈 달라 그래요? 내가 너 얼마, 이렇게 치료해 줬으니까 얼마 달라. 그래, 안 그래? 안 그러잖아요. 값없이 생명까지 드셨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은혜 플러스 은혜니까 그냥 자체가 그냥 몽땅 부리고 은혜라는 거죠. 예, 은혜 위에 은혜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은혜라 있는 거죠. 엄청난 그것이 은혜.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그 자체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구원이 되겠어요? 값을 주고는 절대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 값을 어떻게 우리가 지불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충만하죠. 그리스도는 충만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충만하는 거죠. 그래서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게 뭡니까? 은혜의 은혜다. 뭐냐? 은혜라고밖에 내가 설명할 수가 없구나 이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뭐라고 뭐 표현하겠어요? 그냥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그 통로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은혜는 예수에게 나오는 거예요. 진리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진리 다 나와봐라 그래. 주님 앞에 진리될 수 없어요. 본체가 진리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다 비진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온전한 빛의 본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충만한 그 자체야. 그냥 너희 중에 누구든지 무엇이 부족하거든요. 특별히 야고보서에 뭡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왜요? 아주 풍성하고 충만하거든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자기 안에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충분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접붙임 바 되어야지 여러분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의 열매를. 붙여지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안에 구하라. 나도 너희 안에 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절대로 스스로 여러분 열매를 가지가 아무리 잘났다 한다 할지라도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 열매를 못 맺어요. 영양분이 없으니까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나무에 붙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떨어져 나가면 아무리 좋은 가지를 한다 할지라도 죽은 거다 이 말이에요. 열매 못 맺어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똑같다.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살아있는 자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살아있는 자만이. 그래서 5절을 뭐라고 그래요?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란 말이 아니라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포도나무처럼 나는 포도나무처럼 너네들 가지가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왜 거기서 포도가 많이 나오지만 무화과 나무랑 포도가 많이 나오지만 가만히 좋은 데 생각해봐요. 왜 많고 많은 그런 열매 중에서 포도를 했을까? 포도. 제 나름대로 뭡니까? 포도가요, 한 송이에서 몇 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 송이에 몇 개가 포도가 달려있어요, 알알이. 세어봤어요, 먹으면서. 이거 하나, 둘, 셋. 한 송이 먹으면서, 와, 이 한 송이에 몇 개가 있네, 포도알이. 보셨어요? 안 세보셨죠? 그 정도로 다른 열매에 비해서 포도 한 송이에 하나하나 이것이 엄청나게 많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포도라고 이렇게 다른 나무도 많이 있을 건데 포도나무로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어요. 그런 마음. 물론 그쪽에서 포도나무가 많이 나오니까 그걸 보이려고 자주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비유법을 쓰긴 하지만 제 나름대로 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한 가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포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삶의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돼. 여러분, 그 예수 안에 붙어 있다는 게 뭐예요?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열매를 못 맺느냐?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말씀 속에 살지도 않고, 말씀이 뭐야?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 인생인데, 아까운 내 인생, 한 번뿐이 없는 내 인생.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 만약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살고, 말씀 안에서 살고 죽어야 돼요. 예. 말씀에서. 나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뭡니까? 사도 바울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디서 죽냐? 말씀 안에서 죽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예. 그래야지 십자가의 사랑이 더 드러나게 되는 거죠. 죽으면 죽을수록,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도둑이 왔다는 건 뭡니까? 마귀거든요. 예, 도둑이 와서 이 세상에 도둑도 왔다는 거예요. 뚫고 왔어요.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뚫고 온 것이 아니라 사단도 뚫고 왔어요. 괴롭히려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뚫고 오셨지만 사단 마귀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뚫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도둑이 이 사탄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도둑질 해버리고 죽이고 결국은 영혼까지 멸망시키는 것 뿐이에요.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단과 동고동락 하면 좋을 게 하나도 없고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과 동고동락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생명이신 말씀과 동고동락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동고동락 하냐? 말씀을 살아가면서 동행하면서 그래서 말씀을 살아내는 거죠. 내가 온 것은 이게 예수님이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마귀가 온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온 거고. 목적이 뚜렷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삶을 더 풍성하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살아갈 수 있도록 리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풍성한 삶이란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부터 감사하는 그 삶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풍성한 삶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냥 누려. 주님께서는 오늘 하루도 저에게 여러분에게 그 시간을 주셨잖아요. 누리고 그 시간 속에서 그냥 나눌 수 있는 것은 나누고 실천하고. 그래서 사랑과 헌신을 조그만 하지만 사랑과 헌신을 그리고 희생을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 풍성한 삶이에요.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내가 막 주머니에 내놓고 내 주머니에 놓고 내 속에 다 그냥 내 거야 한 사람은요 절대로 그 사람이 많이 가진 것 같지만 많이 가졌겠죠. 그러나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주어진 거 많지 않지만 많지 않는 것 가운데서 나누고 헌신하고 섬기고 하면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축복의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8절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단 말이죠. 예. 여러분 하나님을 봤다간 즉사해버립니다. 바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본 순간 즉사해요. 안 보이는 게 은혜거든요. 그런데 딱 한 분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네요. 누굽니까? 독생자예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품속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아버지 품속에 있다니까 아버지 품속에 딱 이렇게 잉태돼서 그게 아니에요. 그만큼 친밀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프로스. 성관하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향해서 보는 거예요. 프로스. 전치사 프로스를 썼던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친밀하다는 거죠. 친밀해.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 독생하신 그 친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냈다. 예.
이분은 창조된 자가 아니다 그랬죠. 예수님도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도 즉사하지 않을 수 있는 분이 성자 예수님. 우리는 다 즉사해버려. 이게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뭡니까? 막 하나님을 구약에서 본 사람들은 뭡니까? 나는 곧 죽겠다 그러잖아요. 봤다고.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 안 죽는다 그렇게 이유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본 순간 즉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 감사하셔야 돼.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친밀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드러내겠어요? 왜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왜 나를 보고도 아버지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 다름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 태양은 세 가지 속성이 있죠. 예. 광선이 태양에서는 광선이 나와. 광선이 빛광자를 써서 그 선이 있어. 그 빛에 그 선이 있거든요. 라인이 있는데 광선이 있어. 세 가지 광선. 뭔 선이면 자외선이 있잖아요. 자외선 차단제도 바르잖아요. 자외선이 있고 적외선이 있고 가시광선이 있잖아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자외선은요 어떤 거죠? 어떤 파장이냐면 느껴지지만 볼 수는 없어. 자외선이 느껴지지만 볼 수는 없는 파장이 자외선이라는 거죠. 적외선은 뭐냐? 볼 수도 없어. 느낄 수도 없어. 하나님 계셔 지금? 그런 느낌이요. 이런 데도 지금 하나님이 계셔. 아무런 파장이 없어.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왔을 때 하나님 뭐 있습니까? 하나님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무신론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태양의 그러한 광선 중에서 적외선이라고 좀 비슷하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시광선은 뭐냐? 볼 수 있고 느낄 수가 있는 게 가시광선이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자 보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적외선은 마치 성부 하나님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성부께서는 인간이 감지할 수 없어요. 맞아? 계신 분이야? 안 계신 분이야? 이렇게 감지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만이 불멸하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그 빛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지도 못하는 거죠. 볼 수도 없어. 보면 눈이 멀어버리니까. 자외선은 뭡니까? 마치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성령과 비슷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외선은. 그 이유가 뭡니까? 느껴져. 뭔가는 있어. 역사는 일어나. 근데 볼 수가 없잖아요. 병이 치료되고 뭡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안전병이 일어나고 베드로를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뭡니까? 루스드라에서 뭡니까? 또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본인도 뭡니까? 돌에 맞아가고 이미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또 살려냈어. 아무튼 보여지지 않아. 근데 뭔가는 있어. 이게 뭡니까? 자외선같이 비슷한 그런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뭐라 그래요? 바람이 임으로 불어서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가지고 어디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다는 거죠. 뭔가는 있는데 뭔가는 있어. 능력도 나타나고 뭔가 있어. 근데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가시광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매칭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래요?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볼 수 있어요. 당장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계신 동안 누구든지 가서 그분을 만나고 대하고 교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 요한이 있었을 때는 만질 수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예. 사람들은 보세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그때 알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삶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또 지금은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갔을 때는 그 부활체가 있으니까 봐 안 봐. 예수님은 볼 거예요. 우리 눈에. 근데 성부 하나님은 안 보일 것 같아. 근데 그것만 느껴질 것 같아. 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묵상 한번 해보세요. 말씀이셨던 그분이요. The Word. 말씀이셨다니까요. 말씀이셨는데 형체가 없는 말씀이셨어요. 말씀이셨는데 어떠한 제한된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이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답답하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언제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죽기.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기를 이 시간에 The Word, 말씀이신 성육신하신 그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말씀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지구상에 한 명이 없어요. 한 명.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삶 속에서 나타내시고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양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그렇다면 친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삶 속에서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셨듯이 양자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고 살아내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죠?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너네가 나 사랑하냐?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구나. 그 열매를 보면서. 여러분 바람은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죠? 그러나 사물의 움직임을 통해서 여러분 바람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인식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눈에는 하나님 안 보입니다. 안 보이지만 존재가 계셔요. 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증명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증명할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한된 몸을 통하여서 부분적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영광을 돌릴 수는 없겠지만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뭡니까? 저희들에게 또 기쁨과 즐거움도 주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함께 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기분이 어쩌든지 기쁘고 슬프고 좋든지 어찌됐든지 상관없이 기분과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거죠. 그제서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 우리 주위에 함께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말씀 안에서 주렁주렁 맺으시기 바랍니다. 주렁주렁 맺으심으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다는 것을 또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친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양자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양자의 영,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권세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유혹을 받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말씀을 살아가고 살아내면서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 순복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내는 귀한 백성들 오늘도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